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인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또 막상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지난 2주 전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한 사람이 좀 모질게 이웃에게 대한 기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 이 외곽의 한적한 곳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카페 운영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요.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이 펜스를 치면서 앞에 있는 자막처럼 이 펜스는 개인 소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진입로를 막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펜스를 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지만 처음부터 이 개업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모여오는 그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될 즈음에 이 주차장과 이 카페 사이에 펜스를 쳐놔버리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힘들고 영업하시는 사장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세상이 각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앉아서 한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담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언제부터인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변에 담을 쌓기 시작하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 같고 또 누구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으니까 어느 선부터 차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에 나오는 여인이 자기 무릎 높이쯤 되는 담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기한테 말을 걸다가 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담으로 인해서 벌써 사람들이 선을 긋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더 차단하고 싶어서 이 담을 더 높이,
그리고 자기가 보이지 않고 남도 자기를 보지 못할 만큼의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안에서 창문을 냅니다. 자기만 보고 싶을 때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 담 안에 있으면서 이 담이 너무 좋아서 걸레로 담을 닦고 먼지도 털면서 이 담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높이 쌓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쌓은 담을 하나님이 보고 실망할까 봐 서둘러 이 여인은 이제 서서히 이 담을 허물려고 담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혼자 담을 쌓거나 그리고 혼자 담을 허물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외형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펙들이 이 담의 벽돌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결국 노력 끝에 이 여인은 모든 담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다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앞에 땅을 가로막고 있는 펜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한 여인이 쌓았던 그 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관계처럼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약함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 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방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담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솔로몬 성전의 그 평면도가 조형도가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요. 그 앞에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었던 반면에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록을 보니까요, 이 이방인의 뜰과 이 여인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사이의 벽의 높이가 1.5m라고 기록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책을 보니까요, 이 가로막고 있는 담의 높이가 3m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담에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사람의 목숨을 가를 수 있는 경계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담이 높으면 유대인들이 행복했을까요? 이 담이 높으면 이방인들이 그 담을 향하여 소망이 없을까요? 앞서 나눴던 이 책의 여인처럼 담이 높으면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이 담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나만의 세상,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나만 축복받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이라는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라는 걸까요?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차이가 나요. 민족적인 정체성도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차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담을 쌓습니까? 음식에 대한 정결예식으로 담을 쌓아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증표가 있죠. 뭡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증표를 통하여 니들은 이방인이잖아.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미 담이 되어버리고 우리와 그 유대인 사이에 괴리감을 조성해 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음식으로, 이제 할례로도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신앙의 도전이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화평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20년쯤 오래전의 일입니다.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참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났어요. 세 가족으로 이제 젊은 청년이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교회 목사님과 또 다른 부교육자들과 고민을 합니다. 전체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몇 명이라도 같이 갈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 집이 예수 안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혼자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20년 전이니까 요즘처럼 휴게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또 제일 힘든 게 쉬어갈 수 있는 데가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서 조문하고 또 잠깐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출발을 했는데 벌써 밤 10시가 아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 차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어요.
뭐 대도시야 뭐 구간 주유소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은 제가 이 양평교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7시가 되니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없어요. 다 문을 닫아버리는데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여러분 장례 조문하고 나오는 길에 주유등의 램프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경고등이 오면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다고요? 한 30킬로는 40킬로는 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고속도로를 향해서 나옵니다. 10킬로가 지납니다. 주유소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20킬로를 지납니다. 주유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길 꼬불꼬불하게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가야 되나 하는 차에 한 30킬로가 지났는데 저 앞에 여러분 희망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주유소가 보입니다. 그래 저기 가면 되겠다 하는데 신호 한 등 받고 쭉 가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버립니다. 불이 꺼져요. 열심히 달려서 그 주유소에 갔더니 그 주유소 사장님이 벌써 문을 잠그고 자기 차로 이제 퇴근을 준비합니다. 밤 11시가 넘었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부산 촌놈이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냥 점잖게 기름 좀 넣어달라고 하기에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데 저 혼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불 켜진 지 벌써 30km가 넘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사장님 한 번만 기름 넣어주세요. 한 번만. 사장님이 단호하게 잘랐다면 아마 그날 집으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장님이 차 남바를 딱 보시더니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쩌면 냉정하게 담을 쳐버리는 것처럼, 냉정하게 담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냉정하게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의 뜰 사이에 3m 벽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주권자예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긍휼함에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긍휼함이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다고요?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차가 없고 우리의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요. 내 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드는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바람같이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의 죄로 쌓여있던 담을 허물어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화평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속이 터지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도 속상하면 뭐 쌌습니까? 담을 쌌고 너도 속상하면 담을 쌌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슨 담을 쌓았기에? 그죠?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래도 흙담 쌓아가지고 쉽게 무너지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좀 있다고 레미콘차 한 대, 두 대 불러가지고 콘크리트로 담을 쳐보십시오.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계속 허물어지도록 노력해야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콘크리트로 담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 화평케 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의 삶으로 그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 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증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평화가 무슨 단어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하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샬롬 합니까? 친할수록 샬롬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이라고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밀한 사람에게는 몇 번까지? 3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샬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거 봐요. 3번 해야 된다니까. 시작. 뭐 그렇게 정없이 샬롬을 합니까? 샬롬 샬롬 샬롬. 시작. 네, 이렇게 해야지 정가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요, 이 평화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가 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내 속의 평강이라. 그것이 삶의 평강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평강일까요? 내 영혼의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에이레네, 그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평강, 평화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평강이 누구와 동행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평안의 사명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보낼 때에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나을 수 있습니까? 예? 육신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아플 때 제일 불안한 게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왜요? 이게 혹시라도 다른 질병이 아닐까? 결국 이 질병의 원인이면서 질병의 최종점은 어디로 옵니까?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 속에 담이 없는 삶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면서도 담을 쌓고 저러면서도 담을 쌓고 온전히 어떻게 하면 그 담 가운데 빠져서 살 것인가? 우리는 매번 그 담을 쌓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뭘 이야기한다고요? 악독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생수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을 것이요 어떠한 담도 쌓지 않아도 자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보내야죠. 다시 담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는 왜 담을 쌓을까요?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보호한다는 게 뭘까요? 내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겠다? 움켜쥐겠다. 소유하겠다.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도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문지방을 넘어서 천규빗이 나가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살아날 것이요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죠.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귀한 선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마음껏 흘러 보내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더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둘도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나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아간다라는 말이 이 어떤 단어로 쓰여 있는가 하면 프로사고계, 조금 잘 끊어서 하면 재미있고 그냥 붙여서 이야기하면 프로사고계.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 대하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 왕한테 나갈 때에 꼭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 납시오. 그리고 영상 납시오. 그렇게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고하는 내시가 아무나 누가 납시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도요, 그 고하는 자의 그것들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화에서도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 맡은 자의 직책이 프로사고계, 나아가게 허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이 선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왔으니까 왕에게 나아가라. 우리 청년 또 왔으니까 왕에게 나아가라. 우리 권사님이 왔으니까 나아가라. 우리 집사님 다음에 와, 다음에. 이런 직책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사고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나갈 수 없을까요? 누구나입니까? 아무나입니까? 헷갈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담이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프로사고계,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프로사고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왕을 만나기 위해 나갈 때에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요? 이 프로사고계의 그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왕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내일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나갈 때마다 이 왕의 옆에 있는 프로사고계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그 담을 헐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 주일날 11시? 주일날 1시 30분? 수요일 저녁 7시?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누가 언제든지라고 하셨어요. 자, 크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엊그저께 들어갔더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비 제발 안 오게 기도 좀 하시오. 갈 때마다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배짱이 생겼습니다. 직접 하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요, 프로사고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탓 달게 받자고요. 그런데 세상이 무슨 일이든지 교회 탓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부부간에 좀 하세요. 담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쳐다보시오. 싸운 사람도 없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만 이야기하시겠어요? 뒤로도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랑 나랑 화목하십시다. 너랑 나랑 화목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화목해야죠. 흙담을 쌓은 분은 적은데 다 콘크리트로 담을 쌓고 오셨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